기도함나이다. 아멘.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그들의 세균이 병균이 너에게 점염될까 두렵노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너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까 두렵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기에 아들에게 그런 간절한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고, 이것을 링컨은 수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하면서 주지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늘 그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도 이게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임.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이게 매사가 그냥 부정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장로님들이 왜 다 그러냐, 뭐 전신에 그냥 입만 열면 불평. 우리 교회는 없는데 서울에 있을 때 딱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힘 빠지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긍정적이 되게 만듭니다. 믿음의 척도는 순종입니다. 착한 아들의 척도가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만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다 키웠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어릴 적에 달라고 하지, 왜 지금 와서 다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멍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뭘까? 왜 이러실까? 얼마든지 따지고 반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지고 반항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누가 아브라함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묶어 놓고 칼을 들어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순종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청소년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책상 앞에 크게 써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그 누구도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꿈도 꿀 수가 없고 무엇이 되고자 싶은 야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래서 책상 앞에 크게 써놓고 매일매일 묵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어둡지 않습니다. 절명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환경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지 못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긍정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기소침과 자기 연민을 낳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원망과 분노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낳습니다. 반면에 낙관과 긍정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기와 용납을 줍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신뢰와 도전의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식은 자꾸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꾸 비관적으로 만듭니다. 긍정은 긍정을 싹 틔우고 부정은 부정을 싹 틔웁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지독한 낙관주의다, 지독한 긍정주의자입니다. 비판은 칼같이 하면서 지독한 긍정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지독한 긍정주의자가 되고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버클리 박사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히라버 점수를 매겼는데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장애아였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장님인데 눈을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냐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많은 결점을 가진 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힘으로 그분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내가 부족하면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같이 있는 동안에 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교인이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바친 그 바울에게 영치금을 전달해 줍니다. 그 심부름꾼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스 북부 빌립보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그 헌금을 가지고 오다가 에바브로는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가 로마에 대척을 하게 됩니다.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 눈물의 그 헌금을 받고 마음이 크게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던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헌금이, 그 영치금이 너무너무 고맙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극심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이렇게 감옥에서 내가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신학, 엔 크리스토 신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민복 시인이 쓴 긍정적인 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 한 편에 산 많으면 너무 박하다고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에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들인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자, 이 시는 똑같은 것인데 불평할 마음이 들다가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긍정과 부정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조금은 부정을 조금 옆에서 보면 긍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밝은 면을 보지 못하고 하필 어두운 면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말을 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점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안 된다는 편을 택하지 말고 될 수 있다는 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택한 다음에 발전시켜 꼭 된다라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다음엔 꼭 된다가 아니라 한 금 더 나가서 다 된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그렇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지, 아예 안 될 것부터 이유를 캐내서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성공하거나 무슨 일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불가능해도 한 가지 되어진다는 그 가능성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9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말이나 우리의 태도 전체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편보다는 긍정적인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난관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좋은 일이,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해가 온몸에 굴레 씌운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말대로 그의 운명도 결정되어집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고, 큰일 났다는 말 대신에 문제 없다는 말을 하시고, 망했다는 말 대신에 축복받았다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무서운 것은 계속 불평하다 보면 불평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그 인생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복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듯이 자신의 한 말을 중하게 여기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불평은 마귀가 찾아오는 고속도로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불평의 문이 열리면 마귀는 밀물처럼 그 마음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삶을 마귀가 지배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예언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로 죽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얘가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에게서 이게 5살, 6살 때까지 크다가 할머니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막 따라하는 것입니다. 욕도 따라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조금만 가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 조그만한 게 이게 입만 열리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한 번만 죽겠다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그랬더니 이 습관이 잘 안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 먹기 쉽다, 아이고 죽 먹기 쉽다, 계속 이게 이제 죽고 싶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죽 먹고 싶다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수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밝은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 막힌 것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 광야 예장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문제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들은 먼저 불평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증명하고 돌아온 10병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말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에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내 마음에 불평의 가르지를 뿌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평을 막는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도 교회가 좋은 일이 생긴다, 교회가 부흥된다, 부흥될 것이다, 부흥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고 말이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입으로 긍정적인 시인과 고백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통과하여 승리자가 되려가면 큰 시련과 고난이 와도 각오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믿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 그들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플러그를 통해서 한전과 연결이 되면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전기의 힘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에어컨도 돌릴 수가 있고 냉장고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공장도 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전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기의 힘도 엄청납니다. 그 전기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의 문명 사회를 건설하였습니다. 믿음의 플러그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어서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en 호이스 에임이 원래 뜻은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낙관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공을 목말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활짝 꽃피기를 가장 열망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풍성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초막에서나 빈궁에서도 궁핍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기압일 때만 아닙니다. 잘 나갈 때만 아닙니다. 의욕이 충전될 때만 아닙니다. 성취될 때만이 아닙니다. 실패하거나 낭망할 때도, 고난 중에 있거나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도,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능력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의 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며 미술평론가이고 사회개혁자인 존 러스컨이 어느 날 값비싼 손수건인데 잉크가 떨어져서 잉크 자국으로 얼룩져서 쓸 수가 없게 된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이 러스컨은 말없이 그 손수건을 받아서 얼룩 옆에 세련되고 우아한 무늬를 함께 거기에 걸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얼룩져 못쓰게 된 손수건은 멋진 예술품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부인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러스컨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망가진 인생의 재활용은 어미 부위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망가진 인생에는 없습니다. 단지 활용되지 못한 인생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망가진 인생이라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그런 인생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소명을 모세에게 맡기실 때 모세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권을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긍정은 고난에 대한 긍정입니다. 감옥 생활에 자족하는 낙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축복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비천이나 종기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핍이나 부여나 다 똑같이 견디는 힘, 어떤 상황에서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족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능력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싸구려가 아닌 고상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정도가 되면 부정의식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부정의식 그 자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식 그 자체를 초월한 것입니다. 초막에서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비천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고픔에 떨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무지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며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사탄마귀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꿈쩍이 않기 때문에, 비천에도 초막에도 감옥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흔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천에서 초막에서 궁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천에서 초막에서 궁핍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비천에서 초막에서 궁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천에서 초막에서 궁핍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천에서 초막에서 궁핍에서도 비전을 더 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넓힙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넓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와 온 세상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 없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야 승리하고 복받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의 입술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은사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말이 이제는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을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첫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복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입술, 믿음의 입술이 되어 그 입술대로, 그 말,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더욱더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